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은 언약으로 성경의 맥잡기 9번째 시간으로 은혜 언약의 시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로 주어진 그 행위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여서 도무지 이제 행위 언약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또 그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는 그 죄의 비참함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전적 무능과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빠진 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는가 생각해 볼 때에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피해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물론 뱀이라든지 그리고 자연 피조 세계의 저주를 선언하시고 인간들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하시는 바로 그 창세기 3장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어떤 서광을 비춰주시는 것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은혜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시는 창세기 3장 그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라고 우리의 신앙고백서가 분명하게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고백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이 그 신앙고백서가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볼 텐데요.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뱀, 마귀의 이런 수단이었던 뱀에게 저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대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또 은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은 그런 면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 이런 개혁신학 안에서 최초의 복음이다 혹은 원복음이다 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과연 그것이 최초의 복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와 형벌을 선언하실 때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게 만든 사단과 그리고 타락한 인간 사이에 그것이 이제 뱀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그룹으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어떤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적이감을 두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그 적의 그리고 그 적대감이 어떤 차원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여자와 마귀, 뱀 사이의 개인적인 적대 관계입니다. 그건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지금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원래 연합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뱀에게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마귀에게 달라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자와 뱀 사이에 적대관계를 형성시키겠다는 말씀하신 것은 지금 뱀을 바라보면서 뱀과 어떻게 보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겠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사실은 이 원복음, 제초복음의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중생받고 거듭나는 회심을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하여서 가던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의 안에 나와 있지만 이런 방향의 전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사단을 바라보고 있던 그 여자를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이키겠다. 이런 중생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구약에 나타나는 원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여자와 뱀 개인적인 어떤 관계 사이의 어떤 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도 그 적대 관계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차원의 전쟁이 있는데요. 그럼 뭐겠습니까? 공동체끼리, 그러니까 뱀을 머리로 해가지고 뱀의 후손으로 형성되는 한 그룹이 있고, 그리고 여자로부터 출생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형성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있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들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후손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째라라는 의미가 상당히 좀 재밌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이 째라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러 집합, 그러니까 집합을 그러니까 복수로서 사용될 때도 있고 한 후손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밌게 우리가 이 부분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할 때도 그게 집합적인 개념, 그러니까 복수와 단수의 개념이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전쟁의 차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의 이 후손은 복수적인 개념입니다. 여러 사람이 많은 공동체. 여기서는 어떻게 복음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절대 다수가 뱀의 후손으로 공동체 이루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과 뭔가 적대 관계에 있는, 그들과 섞일 수 없는, 연합될 수 없는 한 공동체를 따로 분리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신약의 뭡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죠.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따로 모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 여기서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차원에서의 전투는 하와가 돌아서는 것, 그 중생에 대한 첫 번째 복음이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선 자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또 분명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원복음을 주시면서 큰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후손을 파괴시키겠다. 그를 굴복시키겠다. 그를 패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원시복음의 두 번째 큰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까 그 째라라는 단어, 후손이라는 단어가 복수의 개념도 있고 단수의 개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이 단어가 이제 단수로 의미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수로 전환된 걸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는 뱀이 먼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왔는데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 먼저 나오고 뱀에 나와가지고 그를 머리를 밟아버린다. 이건 지금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단수로 올 그 메시아 구원자의 탁월성과 우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뱀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뒤꿈치를 물죠. 이건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그 메시아 구원자가 상처가 나면서 고난을 받음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파괴시켜버리는,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승리를 얻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고난받음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한다는 그런 어떤 복음의 내용이 잘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복수에서 단수로 전환돼 가지고 뱀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우선적이시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원복음의 약속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원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논쟁이 되겠지만 성경은 말해줍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이 앞에 본문들 3장의 이런 중반부는 하나님이 지금 죄를 진 인간과 그리고 죄를 짓게 한 마귀에게 형벌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언 이후에 바로 다음에 20절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냥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원복음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20절에서 이름을 짓는데 하와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하와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히브리어 하야에서 나온 건데 살다, 생명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 원복음에 대한 메시아 약속을 안 믿었다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 그것도 이 여인을 통해서 모든 자가 생명을 얻을 거다, 모든 산자의 의미다 이렇게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기는 저주를 받아서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심판을 받았는데 이 원복음을 안 믿는다면 결코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이 죽음을 회복시키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그 메시아가 약속되었다는 것을 어렴풋하지만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 역시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이신칭의 원리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워짐은 신구약의 동일한 유일한 의로워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3장 22절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죠. 지금 죄에 말미암은 수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있던, 그 돌 뒤에 숨어있던, 그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던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 인본지 옷 벗으라는 겁니다. 너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너의 수치와 그런 어떤 이 형벌의 두려움들을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벗기고 하나님이 지어 입히는데 피 흘린 가죽옷이었기 때문에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신약에서 말하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입혀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야 될 그 죽음, 피 흘림이 짐승에게 간 대속물, 이건 모세 시대의 제사법의 효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으로 말미암은 옷인데, 성경에서 옷은 뭡니까, 여러분? 옷은 당연히 보호의 기능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옷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서의 의의 옷을 입자. 그는 우리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 그럼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옷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최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신약의 마지막까지 똑같은 복음의 원리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상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안을 한번 잘 보시면서요, 이 놀라운 복음, 이 통일성 있는 성경의 언약적 사상들을 우리 구역원들과 잘 나눠주시고 또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은혜 언약의 시작을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한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 구역 모임 하면서 우리 구역자님들이 준비를 하면서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이 먼저 먹고 먼저 누린 이 은혜를
우리 구역원들에게 잘 씹어서 풀어주고 또 잘 떠먹여 주므로 정말 우리 모든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